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사실상 제자로 부름받은 거죠. 물론 2000년 전 당시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 제자의 반열과는 좀 사뭇 부르심의 그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12제자나 70인 제자나 500여 제자나 또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복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반열에 속하여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지만, 두 번째로 성도가 성도된 의미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는 그 목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널리 증언하여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찬양자로서의 사명인데, 찬양자로서의 사명은 노래를 통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증거적인 사명이 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찬양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동의적인 의미 안에서 떠올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또 그 사람이 행하는 것,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쓴뿌리와 같은 것, 죄악의 이 관습, 습관화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리고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섭취를 하죠. 물도 마시고 여러 다양한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소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장으로 내려가서 나쁜 것은 다 아래쪽으로 빠지고 좋은 것은 온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장이 나쁘면 우리가 소화시킨 것을 온몸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화작용의 마무리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장이 건강하면 이 흡수율이 좋아서 온몸에 영양요소를 고루고루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까지 마침표를 탁 하고 잘 찍어주기 때문에 위에서는 소화를 시키고 장에서는 또 분류해가지고 나누어 공급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성도, 제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이 삼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다 싶은 사람들은 우리가 곰곰이 지켜보고 따져보면 이 삼박자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소요리문답 강론을 쭉 진행했죠.
49에서부터 60번까지 쫙 진행하면서 여러 단락을 나누고 최종적인 마무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능까지 주셨는데, 주님 주신 권능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러만 주신 게 아닙니다.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만한 그 능력과 피할 길을 사랑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주시겠다.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나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주 중요한 권세, 능력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26년도 아주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사명 감당이 아니라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능력과 권능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을 거리도 주시고 잘 거리도 주시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이 광야 길이 40년이었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다 광야에서 굶어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노약자를 합하면 180에서 200만가량 되는 엄청난 한 민족이 이동하는 거니까요. 대단했죠. 아브라함 단신에서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25년 만에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약속의 씨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쫙 세상에 후손들이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70인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200만이 됐어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하신 겁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430년 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00여 년 만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했으니 참 경이로운 역사죠.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둥지를 들고 목축업을 진행했는데, 아이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히 여겨가지고 3D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은 감지덕지, 감사감격, 아이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달라. 고센 땅을 중심으로 목축을 진행하면서 확장해 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군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기쁨으로 감당.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판로가 개척된 거죠. 여러분,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판매가 돼야죠. 그래서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 그래서 가정에 쓰임새 있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게 될 때까지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품이 생산되면 그 판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요즘은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무역업이 왕성해서 뭘 그렇게 많이 만드냐고. 이거 말도 말라고. 이거 미국에 수출한다고. 말도 말라고. 저 아프리카에 수출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수출을 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많은 나라의 배편에 비행기편에 무역이 진행돼 가지고 판로가 열려져서 활성화가 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이잖아요. 수출로 먹고 삽니다. 좋은 땅덩어리 안에 생산적인 자원이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교육열 때문에요. 지식이 풍성하고 얼마나 똑똑한지요. 어디에 내놔도 다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왕성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거죠.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사명 주시고 플러스 알파 능력과 권세까지 주시고, 거기다가 근심하고 걱정할까 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파송하지 않고 능력 주었으니 앞으로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마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50여 년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둥지를 틀고서 복음 증가하는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느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다 끝장났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십자가 탑을 계속 올리고서 진리의 등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리빙스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손이 사자에 물려가지고 손이 손 같지가 않아요. 몸이요 여기저기 흉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병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사역을 했는지. 선교 보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해요. 선교사님, 도대체 몸을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선교를 진행했는데 도대체 생기는 것도 없고 유익도 없고 몸도 망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냐고 물으니까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지금 몸은 좀 망가지고 점점 노쇠해져가지고,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고. 지금도 사랑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있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니 너무 감사할 뿐이라고. 그랬더니 질문한 사람의 감동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 선포적인 말씀의 은혜를 누렸다 이겁니다. 나이가라 폭포에서 고개를
외줄을 쫙 해놓고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얼마나 멋지게 외줄타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봤죠? 나는 이 줄타기를 한 지 수십여 년 동안 이렇게 능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낼 만큼 줄타기에 능한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시작해서 끝까지 왕복을 할 수 있다는 거 다 믿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유 그렇다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고개사가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내 등에 업혀서 왕복 외줄타기를 할 사람 없냐고. 맨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은 내가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맨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 등에 당신 업힐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칭찬했지만 내 몸을 맡기기에는 왠지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하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모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으로 갖지 않으면 이 신앙은 정진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봤나요? 안 봤잖아요. 부활하신 거 봤나요? 못 봤잖아요. 지금까지 태반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각적으로 마음속으로 확증은 느끼고 믿지만 눈으로 확인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지고 믿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구원이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는 이 교리적인 철칙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저울로 달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기울기가 됐는지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더 오셔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올려주죠. 양 기울었던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됐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으니 됐다. 그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복음 증가는 현장마다 권능까지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비추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전도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름받은 목적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라고 볼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틈 없이 기관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로도 계속 전도가 활성화되고 전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봉의 사명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선포적인 삶을 살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 맡깁시다. 성령에도 시고 인자하시고 노래를 맡깁시다. 나의 아버지